여호수아가 24장에서 110세로 이제 죽게 돼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1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돼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된 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예요. 끝까지 용서하는 거.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민족들과 정말 평화가 있고 또 동시에 나눔이 있고 거룩한 레기 19장에 근거한 그런 나라예요. 늘 용서하고 늘 하나님의 용서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거룩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민족과 민족 간에 평화가 있었어요. 그런 나라가 제사장 나라를 유지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유목 민족이다가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니까 농경 사회가 되는 거죠. 농경 사회가 되면서 어떻게 변하냐면 그 주위에서 많은 우상들이 가득 들어 이미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멸절 안 하다 보니까 거기 안에 가나안 땅에 뭐가 있냐면 바알 신도 있죠, 아세라 신도 있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가 와야 농사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햇볕 비추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이 다 거기 드럭드럭 있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신명기에서 멸절하겠는데 멸절하지 않았잖아요.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르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사사기 시대 35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긴 시간 동안에 암흑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까지는 제사장 나라 1500년 그 기간들 속에서 350년이라는 이 암흑기 같은 이 시기는 자기 소견대로 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고 아이고 죽겠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또 그 마음 약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셔서 누굴 보내줘요? 사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사사 보내줘가지고 또 평화시대가 되면 또 범죄를 정말 우리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금만 배가 부르면 범죄로 가는 거예요. 죄악으로. 그런 모습들이 350년 동안 사사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350년 기간 동안에 사사가 12명의 사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책에는 14명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엘리는 제사장이기도 하고 사사기도 하고 사무엘은 선지자기도 하고 사사기도 하니까 엘리하고 사무엘을 집어넣게 되면 14명. 근데 보통 12명의 사사, 운니엘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12명의 사사가 이제 350년 동안에 활동을 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기도는 이제 대표적으로 6장에서 8장까지 전체 여러분 사사기가 몇 장까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할게요. 21장까지 있죠. 그 중에서 기드원의 사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3장, 6장, 7장, 8장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삼손은 4장이에요. 삼손은 13, 14, 15, 16. 그러니까 전체 21장에서 12명의 사사 중에서 3장 내지 4장 정도를 설명하고 있는 기드원과 삼손은 굉장히 중요한 사사라는 거죠. 지면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드원 사사에 대해서 오늘 깊게 한번 우리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6장은 배경이 되는 거고 7장부터 전쟁이 들어가는 건데 6장을 조금 우리가 먼저 조금 알아야 돼요. 이 6장의 사사기 여러분 6장을 보면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또란 말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수없이 그 전에 죄를 저질렀던 거, 지하 우상 숭배하는 거,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했던 또 제약을 하고 난 다음에 제약을 목전에서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약을 주게 되면은 레위기 26장이에요. 여기 쳐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제약을 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벌칙이 딱 2단계가 있어요. 원래는 3단계인데 하나는 레위기 26장에서 제일 먼저 흉년을 줘. 먹고 사는 문제를 쳐요. 먼저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문제를 첫 번째
처벌, 하나님이 내리신 처벌의 1단계가 뭐냐면 흉년을 준단 말이야. 두 번째 주는 거는 수탈을 당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을 들여다가 이스라엘을 치면서 수탈을 당한 거야. 모든 곡식을 뺏기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나중에는 3단계는 포로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 포로로. 근데 여기서는 사사기에는 1단계, 2단계가 계속 반복되는 거야. 열심히 농사를 지어놔도 수탈에 가버리는 거야. 뭐 때문에? 그 원인이 뭐예요? 우리 인간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사도 죄악에 대한 대가가 보면은 굉장히 피폐해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뺏어가 버리는 거야. 열심히 돈을 모아놨는데도 어디로 빠져나간 줄 모르게 다 돈이 샌단 말이에요. 죄악에 대한 것들이에요. 낭비하게 되는 거.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근데 그 기간을 미디안에게 7년 동안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7년 동안 기도원이 있을 때 수탈을 당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이 꼭 파송을 할 때쯤 되게 되면은 누가 오냐면 미디안하고 아말렉하고 동방에 있는 사람들 이 연합군을 구성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뭔가 곡식 좀 걷어놓게 된다면은 완전히 싹 수탈에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 굉장히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나무를 찍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벌목 싸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기드온이 이제 그 수탈이 겁나니까 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 큰 데서 하지 못하고 어디서 하냐면 포도틀에 사는 거야. 이 포도틀이 얼마나 작아요. 거기서 꼼지락꼼지락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누가 무서우니까. 미디안 족속들이 무서우니까 수탈에 갈 것 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를 통해서 부르신 한 선지자를 보내주는 건 도저히 배고파서 못 살겠는 거야. 궁핍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도와달라고 하니까 기드온을 이제 보내주신데 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지금 기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막 소심하고 겁이 나니까 포도줄 틀에서 지금 이렇게 타작마당을 해야 될 그런 굉장히 서급하고 불안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큰 용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너는 지금 기드온 네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큰 용사가 되겠다라는 뜻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한 거야. 너희들이 나와 함께 내 말 순종하고 잘 들었으면 큰 용사로서 그 다른 민족들을 이겨낼 수 있을 건데 너희들이 지금도 죄악을 저지르고 내 말을 믿지 않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큰 용사회라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가지고 듣고 난 다음에 그럼 이제 여러분 못 들을 거예요. 기도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큰 용사회 안 해요 현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하나님 그 증표를 좀 보여달라고. 얼마나 내가 약한 사람이냐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6장 15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이 그러니까 므낫세 집안도 약하고 그중에 가장 별 볼 일 없는 나인데 내가 어떻게 큰 용사로서 이스라엘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증표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20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거기 위에다 해놓으니까 자연스럽게 불이 와가지고 탁 태워버리니까 그 불을 태우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구약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굉장히 겁이 나니까 벌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마라. 널 죽이지 않겠다니까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의미가 뭐예요? 마음을 평안해라 샬롬. 이게 여호와 샬롬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도 안심해서 평안한 마음을 가져라고 단을 쌓아서 만든 것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또 의심 많은 기드온이 아니 이것만 가지고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뭔가 징표를 보여달라 하니까 무슨 징표를 보여주냐면은 여기 양떼에 있는 데다가 이슬 위에 양떼가 있고 일반 땅에는 이슬이 오지 않게 한 게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 그러지 말고 반대도 해달라는 거야. 땅에는 또 이슬이 오고 양피 위에는 이슬이 또 안 맺힌 거야.
그걸 보고 표징을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고 끊임없는 이 불쌍한 의심 많은 이런 기드온을 달르면서 뭘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자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7절 기드온 중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네가 바알 제단을 아세라장을 확 다 엎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가가지고 아버지 만들어 놓은 그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오는 그 이름이 뭐라고? 여룹바알이라. 바알 신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이 기드온의 별명이 여룹바알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드온에게 드디어 아주 중요한 34절이에요. 6장 30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아비에셀 그의 띠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임하신 거지. 드디어 34절에 와서 성령이 임하면서 큰 용사로서 드디어 이제 기드온이 사사로서 역할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서 군사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다 사람을 다 보내가지고 군사들을 다 모아내는 거죠. 전쟁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오늘 본문의 7장 1절부터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배경 이해되시죠? 이런 배경 속에 이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자, 1절입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리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여러분 지도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하롯셈이라고 하는 게 저기 있고 바로 앞에 건너쪽에 모리산이 보이죠? 그리고 길보아 산이 있어요. 이 하롯셈은 길보아 산 바로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로 위쪽에 있죠. 갈릴리,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하롯셈이라는 건 하롯 강이 있는데 이 강은 요단강하고 기송강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지역을 여러분 잘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기가 바로 하롯셈이에요. 하롯셈이고 그 다음에 저쪽에 아말렉과 미디안 군대가 보이고 저 뒤에 있는 산이 모리산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어디가 있어요? 하롯셈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저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 내용을 쭉 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하롯셈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이 하롯셈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기드온의 상황을 설명하고 두려워. 왜냐하면 그냥 보잘것없는 벌목공이니까 전쟁도 해본 경험도 없고 능력도 힘도 없고 아주 므낫세 집안에서 아주 작은 자야. 아주 한없이 작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나가라고 하는데 막상 나가라고는 하지만 지금 마음속은 어때요? 겁나는 그 겁나 있는 상황이 하롯셈을 말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성지순례 가면 저게 하롯셈에 같이 가보니까 물이 콸콸콸. 지금도 물이 콸콸콸 되고 지금은 이쪽이 이스라엘의 국립공원이에요. 아주 잘 돼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롯셈입니다. 하롯셈이 국립공원인데요. 자, 그런 셈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롯셈에가 진을 쳐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미디안과 거기 여기 나머지들은 어디에 있어요? 아말렉은 저 건너 모래산 쪽에 지금 진을 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보세요.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아까 불렀던 므낫세와 여러 사람 불렀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불렀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3만 2천 명이에요. 전체 병력들을 다 모아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사장 나라의 형태가 잘 제대로 틀만 갇혀 있을 뿐이지 작동을 안 하니까 여러 지파들이 협조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많이 모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3만 2천 명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서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전쟁을 나가려면 전쟁의 3대 요소가 뭐 있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 뭐예요? 무기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병력이 많아야 되네. 전쟁 치르려면. 세 번째는 뭐 여러분들 사기가 충천해야 돼.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전쟁을 싸우러 지금 나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병력이 여러분들 사사기 8장에 보면은요. 여기 연합군의 숫자가 나타나요. 연합군의 숫자가. 연합군 숫자 전체가 얼마냐면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얼마예요? 우리는 지금 3만 2천 명이니까 4대 1 정도 비율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13만 5천 명보다 더 많아야 전쟁 이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3만 2천 명밖에 안 되는데 이 숫자가 2절에서 뭐라? 너무 많다라고,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숫자를 더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서. 그랬더니 자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으로 가게 해라.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다. 남은 자가 10,000명이다. 근데 거기 2절에 가장 중요한 말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돌려보냈을까? 거기 2절이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무슨 뜻이냐면 이 3만 2천 명으로 가가지고 이 전쟁에 이기면 여기 있는 3만 2천 명이 이 어마어마한 13만 5천 명을 내 힘으로 이겼다라고 해서 이 전쟁의 승리자가 누구다? 내 능력으로 이긴 걸로 너희들이 착각할 것 같다고 하나님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을 줄여라. 1차는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라. 어떤 사람을 돌려보내냐면 돌아간 사람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 신명기에 보면은요. 병력을 모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먼저 돌려보내게 돼 있어요. 그 뭐냐면 원인이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사기가 저하되니까 사기 문제는 전염병 문제야. 그 사기가 전염돼가지고 다른 전쟁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아예 그런 사람은 자격이 없으니까 다 쫓아보내버리는 거야. 다 그냥 집에 가거라. 그러니까 3만 2천 명에서 몇 명이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2만 2천 명이 지금 집으로 간 거예요. 지금 몇 명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10,000명만 지금 남아있어요. 자, 10,000명 남아있는데 10,000명 남아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많다는 거야. 뭐라고 한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10,000명 갖고 어떻게 전쟁을 치르라는 거야, 지금. 상대는 어떤데? 13만 5천 명인데, 어마어마 많은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이 전쟁은 크기와 규모, 엄청난 병력으로 치르는 전쟁이 아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블레셋과의 다윗과 골리앗 전쟁에 있어서도 숫자로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간 그 다윗의 그 기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다윗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그 큰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이 기드온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숫자의 문제, 전쟁의 숫자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들 어떤 규모,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골리앗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같은 얼마나 많은 전투와 같은 큰 것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어요. 그게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고, 그게 권력이 될 수 있겠고, 그게 뭔가의 큰 규모,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데 아니다는 것이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얼마나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실력이에요. 믿음의 실력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안 되겠으니까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거기 이제 4절에서 백성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쭉 해보세요.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시험한 땅. 지금 이 군인들을 결정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나머지 10,000명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아까 있는 섬에, 그 섬 이름이 여러분 뭐라고 그랬었어요? 아까 읽을 때? 하롯섬. 아까 사진 봤죠? 그 하롯섬에 쭉 줄을 서가지고 동시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물을
먹는 걸 보는 거야. 물을 보면서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야. 하나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핥는, 개처럼 핥는 경우가 있어요. 개처럼 핥은 사람은 몇 명이냐면 300명. 그 다음에 나머지 얼마예요? 9,700명은 무릎 꿇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핥아서 먹고 어떤 사람은 무릎 꿇은가?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뭐 랍비들이. 근데 저는 이걸 해석이 우리 잘못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뭐 이렇게 300명은 군인이기 때문에 좌우 경계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한 손에 칼을 차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현재 이 사람 칼도 없는 거예요. 좌우를 경계를 봐야 되니까 얼른 물 떠서 마신 사람 300명은 경계심을 잘 치르는 용사기 때문에 그런다. 아니에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누가 이걸 시험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내가 시험한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는 좌우를 살펴보고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가능하면 적은 숫자예요. 즉 너의 힘으로 이 전쟁, 기드온과 300 용사가 이 아말렉과 이 미디안 전투를 승리하게 하는데, 이 전투를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군인들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작은 수, 스스로 자포자기할 때 나를 얼마나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나머지 여기서 하나님께서 9,700명은 또 다시 돌려보내고 누구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300명만 남아있어요. 근데 이 300명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용사일 뿐이지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농부기도 오합지졸이에요. 대단한 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300명을 지금 본문에서 남겨놨어요. 그러면서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이제 다 가고 지금 몇 명 남아있는 거예요? 300명 남아있는 거예요. 자, 300명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거 봅시다. 자, 근데 지금 300명을 가지고 하는데 9절에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저 보세요. 지금 어마어마한 13만 5천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 군대의 아말렉, 미디안 그 연합군을 이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근데 현재 넘겨준 거야, 아닌 거예요? 이 전쟁 끝나는 거야, 안 끝나는 거예요? 전쟁도 아직 치르기 전이에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성취를 말할 때는 이게 과거 완료형이에요. 미래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1장에서 뭐가 있어요? 너희들이 밟은 땅은 이미 가나안 땅으로 이미 준 것으로 이게 믿음인 거야. 지금 우리 눈에 보였을 때 우리가 지금 이루어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 인생이 너무 암답하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쩌고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열악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해놓은 전쟁이라.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순종하면 이기는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하면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NIV를 보면은 be going to 미래 시제로 돼 있어요. 앞으로 건네줄 것인데 이미 이 본문은 뭐예요? 이 본문을 뭘 쓰고 있습니까? 이미 준 것으로. 이미 기드온에게 이 전쟁을 통해서 이미 너희들은 미디안을 이미 너희들 이겼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어때요? 기한가 불안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큰 용사를 했는데도 불안해. 이게 우리 모습이야. 금방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은혜 받고 또 집에 밖으로 나가면 또 아이고 주여 오만 걱정이 머릿속에 가득가득 들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이미 다 해결해 줬는데도. 할렐루야.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나는 기도는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이고 나는 설교할 때 너무 은혜 받았어. 내가 왜? 너무 내 모습이야. 우리 모습이 우리 모습. 금방 이렇게 하나님이 해준다 해도 불안하고 막 그냥 이럴까 저럴까. 지금도 불안하니까 하나님 포기를 못 하시고 뭐라고 그러냐 10절에 만약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를 데리고 가거라. 그러니까 너 혼자 가기 겁나니까 네 부하 좀 데리고 가거라. 부하 이름이 부하야. 그래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또 불안하니까 12절에 이렇게 주는 거예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 누워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보라고 같이 내려가서 보니까 이제 고라산 근처 이제 골짜기 그쪽에 이제 근처까지 가본 거예요. 왜냐면 그 상태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가서 보니까 거기 있는 그 연합군 숫자가 메뚜기만큼 많은 거야. 메뚜기 생각나요, 여러분들? 아니, 여기서 갈렙할 때 메뚜기 너무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많지. 왜냐, 우리는 지금 현재 몇 명에 300만밖에 없는데 저쪽은 13만 5천 명 너무 많죠. 메뚜기처럼 많고, 그 다음에 낙타는 뭐예요?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 거야.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미 너는 이 전쟁을 이겼다고 줬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안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으니까 또 하나님이 또 다시 꿈을 꾸게 해. 이제 누구를 꾸게 하냐면 그 미디안에 있는 그 보초병들 2명한테 꿈을 꾸게 해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끝없는 용서와 끝없는 사랑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사랑이 여러분한테 가야 돼요. 무덤덤하게 멍하게 있지 말고. 여러분, 이 사랑이 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주시냐면 13절에 이렇게 주세요. 자,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해. 이제 포초 둘이 쓰고 있다가, 야, 이 꿈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보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에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여기 보세요. 여기는 원래 본문에는 꽤 빠져서 지금 헷갈리는데 내가 원래 원문을 넣어서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보리떡 한 덩어리는 그 당시 굉장히 가난한 이스라엘 그냥 평범한 음식이야. 별 볼 일 없어. 지금으로 말하면 뭐와 같아요?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인들 300명하고 같아. 그게 보리떡이에요. 근데 지금 이 병사는 어느 병사야? 미디안 군대, 아말렉 군대에 지금 그 보초가 꿈을 꾸면서 어느 보리떡이 하나 와가지고 누구를 어디 광야를 미디안이 큰 군대 막사를 가지고 그게 땅 치니까 그 막사가 어떤가 넘어진다는 거야. 넘어진다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장막이 쓰러져요. 장막이 쓰러져.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14절에서 그 친구가 이제 대답을 해. 한 친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보리떡이 와가지고 우리가 있는 우리 진영을 갖다 다 뒤엎어버리고 우리 장막을 다 없애버려. 그래?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또 대답해요. 14절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 아들 기드온의 그게 기드온의 칼이란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니라 하더라. 그러면서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는 경배. 자, 보세요. 자, 무슨 뜻이냐면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뭐라고? 기드온의 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미 13만 5천 명 어마어마한 미디안 그 족속과 그 아말렉 족속들 연합군이 어마어마하게 진진 그 진영에 있는 그 두 사람 보초부터 겁먹게 만든 거야. 이제 벌써 불안하기 시작하죠. 겁을 먹어. 왜? 야, 이 보리떡이 와가지고 우리 진영을 쳐부수는데 이게 바로 누구야? 누구 칼이에요? 기드온의 칼이 와서 우리를 할 것 같은. 지금 현재 두 보초는 벌벌 떨리고 있는 거야. 그 벌벌 떨고 있는 거를 보고서야 기드온이 경배해. 하나님께.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이 소식을 가지고 얼른 어디로 가야 돼? 이스라엘 군대들한테 가서 이제 기드온이 300명 용사들에게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달해야 될 내용이 이제 15절이에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을 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 이제사 기드온이 이제 일어나라. 여기 일어나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기드온이 처음으로 첫 스타트 전쟁이 출발하는 단어가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온 단어냐? 시편에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갈 때 일어나라. 썼던 그 단어가 일어나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신약 시대 와서 일어나라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금부터 전쟁을 누가 치른다? 하나님께 치르신다. 할렐루야. 그게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어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서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거나. 자, 잊어보세요. 자, 전쟁을 이제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냐면
자, 전쟁 나가려면 칼과 창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무기를 주냐?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횃불. 두 번째 뭐예요? 항아리.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나팔. 허허, 이거 전쟁할 수 있어 없어 이것 갖고. 칼이 하나도 없는데. 이 전쟁에 나가라고 할 때 기드온과 300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도 안 되지만 우리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골리앗 이길 수 없어. 다윗이 물맷돌로 이길 수 없는 거야. 상식으로는 2m 80인데. 그러나 만행의 왕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긴 것처럼 이 기드온도 이 여러분 14만 5천 명 이길 수 없는 거야. 칼이 있어. 뭐 창이 그 당시 철기 문화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는 어마어마한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인데 이 돌멩이 갖고 뭘 해? 거기에 나팔 들고 가고 횃불 가지고 항아리 갖고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기서 철저히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시킨 대로 하나님의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들고 나가면서 그 항아리는 구멍이 작은 항아리 해가지고 횃불을 딱 집어넣으면 그 횃불이 가려지는 거예요. 가려지고 난 다음에 또 한쪽은 나팔, 오른쪽에는 나팔을 들게 하고요. 왼쪽에는 뭘 들게? 항아리에 있는 거. 항아리 횃불을 들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쫙 지금 적진에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언제 가냐면 밤에 가. 나타나 이경. 보세요. 19절에서. 자,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 왜 100명이냐면 3대로 나누는 거야. 이 300명을 1대씩 1대가 100명씩 100부장 100대 세 틈으로 쪼갠 거야. 모든 그 당시 전쟁은 전부 한 대로 이렇게 100대 100명씩을 한 대대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1대대 2대대 3대대로 나눠가지고 가면서 동시에 전법을 쓰는 거죠. 그렇게 가면서 여기 전쟁에서 그 시간이 한 100명이 먼저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가가지고 파수꾼. 자, 여러분 이경이란 말은 이 이스라엘 이 당시 시간은 나눠져. 어스루질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시간이 10시까지가 초경. 그 다음에 10시부터 12시까지가 깜깜한 밤. 그때가 이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3경은 다시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러니까 이경 때 임무교대를 한단 말이에요. 임무교대 할 때가 그 분위기가 적진이 어수선해. 왔다 갔다. 그때 바스락 딱 가가지고 전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0절에서 세대가 이제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리되 여호와의 기드온의 칼이다. 그러면서 18절에 한 번 더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나팔을 불거든 어떻게 설명합니까?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러니까 두 가지 설명. 여기서 우리가 조금 불길한 예명이 들고 있죠. 이 전쟁은 전적으로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인데 자기 이름을 살짝 얹어 넣었죠. 기드온이.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야. 교만이 싹을짝 살터. 그래도 다행히 나중에 이제 8장 쪽으로 건너가게 되면은 이제 그 많은 이 전쟁의 군인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 이 전쟁 이긴 것이 기드온 때문에 이겼으니까 당신이 우리 왕이 돼주든지 아니면 당신의 아들이 되든지 손자가 되달라고 하니까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면서 제사장 나라를 유지를 해요. 끝까지. 그러니까 너무 기드온이 귀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이기도 하고 귀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인간이 뭔가 자기 공을 세우고 싶어. 목사님도 그런 유혹에 종종 빠져. 여러분 안 빠지죠? 모든 사람들이 기드온과 같은 마음이 살짝 들어. 그러나 어쨌든 조금 불길하긴 해. 그러나 그러면서도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면서 다시 또 뭐라고 외쳐서 이럴 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의 칼이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 기드온의 칼. 누구한테 들었어요? 보초 때 들었잖아. 기드온의 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들고 나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 그렇게 했던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리라의 베시다 이르고 답하자 가까운 아벨라홀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22절.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한쪽에다 오른쪽에다 나팔을 들고 확 불고 또 왼쪽에 횃불을 들고 막 하면서 그 항아리를 깨면서 항아리 깨는 소리가 막 펑펑펑 나니까 어마어마한 병력이 몰려온 것처럼 한밤중에 그러니까 그 소리에 나팔 소리와 항아리 깨진 소리에 놀라가지고 스스로 미디안 군대, 아말렉 군대가 스스로 막 자충우도를 하는 거야. 스스로 하면서 막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이 적인 줄 알고 서로 쑤셔내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다 몰살되는 거야. 할렐루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니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마지막 쪽에서 23절에서 이 전쟁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받고 미디안을 추격, 계속해서 다시 군대를 불러서 계속해서 추격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나타나는 이 3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진 한국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성도일 수 있는 거예요. 남겨있는 자, 구약시대는 남겨있는 자고요, 신약시대는 견디는 자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숫자가 있지만 한국교회가 1000만이라고 허풍을 텅텅텅 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600만도 안 됩니다. 전체 한국 인구가 얼마예요? 5,000명을 기준으로 삼는다. 전 세계 인구가 78억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 인구가 5천만 밖에 되지 않아, 200만 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 따지면 14,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숫자가 아닌 기독교예요. 그러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교회가 어마어마한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놀랍게 기도원을 들어쓰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다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키로 지금 재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 알곡 쭉정이를 가리는 거예요. 지금 신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 다 썬데이 크리스찬들, 명목상 크리스찬 전부 교회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알고 구원받을 자만 남겨놓은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숫자가 5만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한 교회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설 수 있는 교회를 한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300명의 숫자가 적지만은 하나님께서 13만 5천 명을 이긴 것처럼 이 300명의 교회, 300개의 교회만이라도 바로 선다면, 300명의 성도만이라도 바로 선다면 한국교회와 전 세계교회를 세워낼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27절에 보면은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이 구원받을 자가 앞으로 적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진정으로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게, 교회만 나온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에 목숨 걸고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받는 자지, 교회만 다닌다 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런 숫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명목상 크리스찬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27절에 이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좁은 문으로 지금 들어가야 돼.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7절에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이단 살배가 펼치면서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여러 가지 오만 교회가 세상에 악처럼 보이는 그 이단 삶의 그런 모습들 속에서 지금이라도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 성도들,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타이밍을 놓치면 2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떠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놓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요. 몰라라. 끝까지 남아있는 300명, 이 300명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기드온을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여 쓰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면 기드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세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윗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아요. 차이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도저히 말도 안 되지만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으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7절 47절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라. 할렐루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도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 어마어마한 전쟁 군대에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고 겁내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싸워서 이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힘든 상황들 속에서 정말 우리의 생존권의 문제가 위기입니다. 교회가 위기에 와 있습니다. 모든 게 위기입니다. 그러나 더 큰 위기는 뭡니까? 영적 위기입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형편들, 우리의 직업,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이 민족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전쟁은 크기와 규모가 아닌 거예요. 병력, 핵무기가 아닌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할렐루야. 순종이 실력이다. 따라합니다. 순종이 실력이다. 영적 실력을 갖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과 기도를 통해 영적 실력을 갖추는 것이 순종할 수 있는 거고 순종해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예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배에 목숨 걸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의 예배자를 통해서 이 예배에 목숨 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의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비대면이긴 하지만은 이 방송을 통해서 듣고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비대면이긴 하지만은 있는 그곳에서 삶의 예배자로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시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에 속했다는 걸 늘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